괜찮으신가요? 이대로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개강을 두고 2학기에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237을 위한 준비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금 한양 캠퍼스 지교회 가족들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의 대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붙잡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감옥으로 보내셨거든요. 왜 그랬느냐? 요셉을 지금 죄수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했느냐?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와 달리 우리의 현 주소도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한 가지 위해서 사는 거죠. 237개 나라에 5,000개 되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 이제 연구하는 기관에 따라서 미전도 종족이 한 8,000개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 3,000개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정도 해가지고 5,000개로 잡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는 미전도 종족의 정의를 뭐라고 보느냐, 복음화율이 1%도 안 된다, 그런 현장이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5,000개 종족이 되고, 그래서 세계 최대의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가 어디냐? 일본이래요. 바로 옆에. 여기도 복음화율이 1%가 안 되거든요. 기독교인이 0.3% 정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은 항상 그거 강조하세요. 바로 옆에 미전도 종족 있다. 다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든지 안 전해졌든지 복음화율이 지극히 낮은 0.5% 이하의 그 정도 된다 이러면은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정의에 따르면 5,000 종족. 아예 한 번도 외부인의 발걸음이 닿지 않아 가지고 진짜로 복음을 접해 본 적이 없는 종족은,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의 아예 이제 소통 자체가 차단된 종족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제가 뭐 어디서 본 거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100개 되는 종족은 아예 외부 세계하고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인도에 있어요. 인도하고 방글라데시 사이에 바다가 있거든요. 그 바다에 섬이 하나 있는데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그 섬에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좀 기록된 이후에 한 번도 외부인이 들어간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큰 섬은 아니에요. 몇 명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제 기술적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 좀 이제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원주민들이. 옛날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여기 섬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 다음에 좀 발달하고 나서 제국주의 시대가 됐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이거 별로 필요가 없는 섬이어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았고, 영국 식민지일 때. 그 다음에 인도가 독립하고 나서 여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외부인이 들어가면은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어쩌다가 배가 난파되어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가면 다 죽이는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표류해가지고 고기 잡다가 잘못해서 떠내려가면 거기에서 죽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외부인 절대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가서 군대를 이끌고 뭘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격렬하게 반항을 하니까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원주민들 저 때려잡으면 되겠냐 이렇게 욕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인도 정부에서 선포한 거예요. 건드리지 않겠다. 저 사람들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겠다. 그래서 되게 많이 뭐 태풍 같은 거 몰아쳐가지고 피해를 되게 많이 입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소식도 없고 그래서 뭐 한 번씩 구호물자 정도 던져주는 정도 비행기로 그런 것만 한대요. 그런 섬이 있어요. 거기에 한 번도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몇 명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언어가 뭔지도 몰라요. 거기에 그 미국인 그 선교사님이 여기에도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25살인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뭐 양식도 가지고 가고 성경책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놀도록 공도 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잡아가지고 질질 뭐 끌고 다니다가 죽였대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님이 거기 발을 디디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한 100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사족이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또 기독교인이 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서특필을 하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다윈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이 상은 뭐냐면은 쓸데없는 짓 하다가 죽은 사람에게 인류의 진화에 공헌했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은 죽는 게 인류의 진화와 발달에 더 도움이 되는데 쓸데없는 짓 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인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자기 앞에서 닫히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힘을 써가지고 문을 열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없잖아요. 추락사. 그래서 그 해 다윈상 수상을 했어요. 아주 쓸데없는 짓인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다윈상 받았대요. 그 기독교 욕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겠죠. 조선 땅에 복음 전해지게 된 게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피값이었잖아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불과 몇 시간 만에 목 잘려서 순교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값 이후에 우리가 복음 받고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 세계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종족이 많이 있고요. 복음화 되지 못한 현장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가보면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살려야 되겠죠. 자, 당연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이라는 길도 주셨어요. 우리는 이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요 부르셨는데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시고 그 중에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번 여름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우리가 받은 말씀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을 주시고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타임에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여러분의 상태로 가능합니까? 237 치유 서밋 지도자 가능해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을 237 현장으로 내보내가지고 중요한 제자들을 부탁해서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그 지역 그 나라에 복음운동 일으키도록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붙였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 주고 정확한 메시지와 전략과 시스템을 세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이게 되어 있느냐 또는 이게 안 되어 있느냐 이 현주소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유일한 때를 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시기를 주신 거예요. 무슨 시기입니까? 237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유일한 시기다. 우리 대학 제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는 우리 졸업생 사역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졸업생분들, 사역자분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이제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면 너무 바빠요. 뭔가 많은 메시지를, 컨텐츠를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빠듯해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은 제 친구잖아요. 지금 이제 육아는 훨씬 선배님이시잖아요. 이제 뒤에서 이렇게 랩런트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야, 내가 갈 길이 멀구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돌인데 저희 아기는요. 그래서 비대면 사역이 많기 때문에 저도 거의 집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도우려고 하고 하는데 뭐 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둘이서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이게 케어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육아하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장로님은 너무 잘 해주신 거죠.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잘 키우셨잖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대학에 있을 그때가 이거 준비할 수 있는 최고 시간표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간표다. 마지막 기회고 최고의 기회고 유일한 기회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있는 요셉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요셉의 경우,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셉은 지금 언약의 꿈을 가지고 있죠. 어떤 식으로 언약의 꿈을 붙잡았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전달된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아브라함이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야곱이 알려줬잖아요.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이게 지금 전 세계 잡고 있구나. 그러면 이 현장에 전달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뭔가? 이걸 지금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받아야 될 세상을 알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야 되느냐? 이게 지금 언약의 꿈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자기 동족이 복음을 받아야 되고요. 자기 동족이 복음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야 메시아 오실 거니까. 그 대에서 메시아 오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까? 애굽에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모든 나라,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다. 해는 애굽을 말하고 달은 그 애굽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해가지고 사는 그 동네들을 말하고, 그리고 11개의 별은 11지파잖아요. 자기 형들을 말하잖아요. 여기 살려내야 된다라는 것을 요셉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꿈은 분명 이렇게 있는데 나는 현실적으로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죠. 이게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도자로 여러분을 세우셨다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237 치유 서밋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대학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언약의 꿈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꿈과 지금 나의 상태 속에는 갭이 크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요셉이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는 거죠. 내가 왜 노예로 가야 되는가 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낼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내가 이게 전혀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 말을 알기를 합니까? 애굽의 무슨 지식을, 애굽에서 제일 발달된 그 지식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셉은 부잣집 막둥이일 뿐이에요. 지금 현 주소는요. 분명한 언약의 꿈을 가졌고 영적인 비밀은 굉장히 가졌는데, 근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객관성과 주관성과 메시지와 전략과 일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신자 현장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불신자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성과 지성, 영성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성 준비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뭘 봤냐? 이 언약의 꿈과 나의 사이에 갭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려고 여기 보낸구나. 이러니까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현재 요셉의 상태와 요셉이 앞으로 이르러야 될 현장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요셉의 상태는 부잣집에서 막둥이 노릇을 하면서 색동옷 입고 있으면서 채색옷 입고 있으면서 형들이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보고 일러 바치고 그 다음에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하러 돌아다니는 정도예요. 17살 요셉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애국과 세계를 맡기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얘를 갑자기 총리로 세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암살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바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준비를 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준비를 시켜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사건을 만났습니다. 보디발 부인 때문에. 노예로 가가지고 잘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거기서 응답도 받고 현장도 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건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두고 영적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죄수로 만들어가지고 감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알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꿈과 나의 갭을 알고 있어요.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다. 아직 나는 세팅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시는 것이다. 발견했죠. 그래서 싸우지 않았어요. 발견했기 때문에.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근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인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생각해보면 요셉의 신분이 노예잖아요. 그것도 그 이민족 노예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저기 그 동남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왔어요.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가 그 사장의 제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다? 잡혔어요. 그러면 강간 미수범, 외국인 노동자. 그래가지고 우리 수준의 생각에서는 와, 그 뭐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잡범 이런 데 보낼 거 아니에요. 잡범들이 있는 그런 수용 그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 보내가지고 고생 좀 실컷 시키다가 본국으로 추방시키고 뭐 이 정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안 보냈다니까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여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여러분은 뭐 그 내용들은 다 잘 아시니까요. 왕정시대의 왕의 죄수들이라고 하면은 죄를 실제 지은 사람도 있고 죄 안 지었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왕의 기분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감옥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공부해보면 조선 역사 공부해보면은 그냥 임금 기분 따라서 확 바뀌잖아요. 갑자기 막 어떤 사람은 뭐 멀쩡히 정치하다가 사약 받고 이런다니까요. 임금 기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내용 잘 아시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희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인현왕후 그 다음에 장희빈. 그러니까 숙종 임금 기분 따라서 민씨를 왕비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민씨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싹 다 감옥에 가고 기분 바뀌어가지고 장씨를 왕비로 세우겠다. 민씨 아웃 이렇게 되니까 민씨 지지했었던 그 남인들 갑자기 싹 다 감옥 서인들 싹 다 감옥 가고 그랬다가 다시 기분 바뀌어가지고 장씨 나쁜 놈이네. 장씨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장희빈 배출 사약 이렇게 되니까 이 배경에 있었던 남인들 싹 다 사약 먹고 죽고 감옥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흐름 따라 이렇게 돼버린다. 그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임금의 기분 따라서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사실 아주 충성된 사람이면서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 다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인성이 글러먹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왔다. 그런 사람은 요셉 만나도 대화도 안 할 겁니다.
벌레 같은 놈이 뭐 나하고 맘먹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요셉에게 마음문을 열고 요셉하고 대화를 하고 요셉을 아들처럼 아끼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요셉이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17살 요셉이 노예 생활 플러스 감옥 생활 합해가지고 13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은 언약의 꿈을 알고 그 꿈과 나의 갭을 알고 내가 지금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준비해야 될 이유를 아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거기에서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 답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답을 누리고 대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 학기 어떻게 생활하면 됩니까? 여호와께서 렘넌트와 함께, 여호와께서 여기 있는 민성 형제, 병준 형제 함께, 여호와께서 효진자매, 석자매 함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은자매와 함께, 이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위드로, 임마누엘로, 원네스로.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위드의 하나님, 우리 한양 캠퍼스 지교회 전체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만남, 심지어 모든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까지 다 합해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원네스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잖아요. 왕 앞에 서는 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냐? 오늘 우리 한양 캠퍼스 지교회 렘넌트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컨텐츠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다. 나는 지금 한양대 현장에서 또는 한양여대 현장에서 한양사이버대 현장에서 대학원 현장에서 시대 살릴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컨텐츠 준비하는 것이다. 그럼 무슨 컨텐츠입니까?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컨텐츠 세 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오직의 컨텐츠는 뭡니까?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여러분에게 컨텐츠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통해서 자꾸만 컨텐츠화 시키세요.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 그 이유와 오직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의 컨텐츠로 만드는 시간 대학생 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짜 깊이 보세요. 유 목사의 메시지 듣고 여러분 교회 강단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그 부분 그 눈을 가지고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성경을 연구해 보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렘넌트들하고 소통한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가 그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 갈렙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모세가 렘넌트를 세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모세가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 통해 가지고 가나안 정복 맡기고 갔지, 뭐 한 20대 30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연구를 해보면 일단 갈렙의 나이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갈렙의 나이는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가나안 정복하려고 가는 그때 갈렙의 나이는 78세입니다. 78세. 간단하게 나와요. 왜냐? 이제 우리가 지교의 주제가로 참 많이 불렀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갈렙이 뭐라 했냐면 내 나이가 지금 85세로 돼 이랬거든요. 45년 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가나안 땅 정탐하지 않았냐? 그러면 45년 전에 40살이었다는 거죠. 40살 때 가나안 땅 정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사건, 그게 40년 전, 45년 전이에요. 그때가 40세였어요. 40세였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서 불신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너네 광야에서 38년 더 보내야 된다. 지금까지 2년 있었고. 그래서 합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38년 남은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40세 더하기 38세, 38년 이렇게 해가지고 78세입니다. 여호수아는 몇 살이냐? 학자마다 연구하는 게 다르지만 확실한 거는 갈렙보다 나이가 더 많다. 여호수아 나이는 제가 본 이제 연구에 따르면 그때 대충 93세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93세 안 된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 맡길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노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끌고 가나안 땅 정복했다니까요. 가나안 정복도요 한 번에 다 한 게 아닙니다. 일단 요단 건너서 여리고 정복한 때부터 안악산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7년 걸립니다. 7년. 시간 많이 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은 땅 다 정복하는데도 몇 년 더 걸립니다. 최소한 15년 정도 잡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93세에 시작해가지고 아니다 17년 걸리는 거예요. 그 93세라고 계산을 하면 만약에 조금 더 젊었다. 예를 들어서 83세에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했다 이러면요 27년 걸려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왜냐? 정복 전쟁 다 마무리하고 완전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근데 대강 마무리하고 틀을 잡아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이가 11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93세에 시작해서 110세에 끝날 때까지 17년 동안 헌신하는 그 전도운동 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성경 연구하면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 현실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내용과 이유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컨텐츠로 만드세요.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컨텐츠를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많이 있거든요. 살릴 수 있는 현장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 가시죠? 우리 지금 학교 가고 있죠? 여러분 등교하고 계시죠? 아닙니까? 아, 4단계라서 또 비대면인가요? 전부? 네, 저는 그러면 이제 1학기 종강 예배 때 했던 고립되었을 때 전도 그 얘기를 아직도 이제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인데 고립되었을 때 이렇게 하자 했는데 바로 이제 전면 등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뻘쭘할 뻔했던. 아무튼 여러분 이제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 유일성 컨텐츠죠. 이 유일성의 컨텐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주시겠다고 합니까?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후대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의 인생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입니다. 진짜 인본주의 안 써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후배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한양 캠퍼스 지교회 선배님들이 다 증인이었어요. 당장 우리 최성겸 집사님, 우리 이영미 집사님 아직 임직 안 받으셨죠? 안수 집사 권사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권사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성겸 형님, 영민 누님 우리 두 분만 해도 벌써 다 증인이시잖아요. 인본주의 하나도 안 쓰고 진짜 완전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응답의 자리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그 증인의 컨텐츠를 쌓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승리했다. 나는 인본주의 쓰지 않았다. 나는 사람의 방법 쓰지 않았다.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 한 가지를 가지고 승리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에 대한 유일성으로 가는 그 여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되어서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유일성에 대한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재창조 컨텐츠는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전문성, 여러분들의 달란트, 이것들이요. 대학 시절부터 준비된 달란트와 전문성이 학문과 현장과 시대의 흐름을 바꿀 만한 작품으로 나와지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 바꾸도록 작품이 되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컨텐츠로 남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만드시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컨텐츠 같지만 이것들이 자꾸 쌓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느 날 중요한 재창조의 컨텐츠를 만들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시를 얼마나 잘 썼는지는 모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시를 아주 천재적으로 잘 썼느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되게 유치한 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랩넌트 중에 이제 청신 랩넌트 중에 한 명이 페이스북에 어느 날부터 보니까 작품을 남기더라고요. 그 주간에 그날 자기가 붙잡은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문 형식의 시를 써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대단해요. 참 괜찮아요. 되게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어느 날은 보면 아직 중학생이니까 약간 좀 어색해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중학생이니까 약간 좀 이제 뭐랄까 표현을 조금 더 가다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요즘은 저한테 메일 보내주거든요. 메일 이제 작품 만들어서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줘요. 너무 잘해요. 하여튼 지금 잘한다 못한다 보다도 그렇게 하나씩 해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재창조의 유일한 컨텐츠 나오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이길 만큼의 작품으로 이게 나와야 우리는 세상의 흐름, 시대의 흐름 바꾸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겠냐? 그 준비할 방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올인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올인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올인할 것을 찾아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도 현장에서 생을 걸고 모든 것 바쳐서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바쳐서 이 컨텐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말 걸어버리는 거예요. 전부를 다 거는 거예요. 올인하는 준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도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이 전도 현장입니다. 공부가 곧 전도예요. 공부가 곧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업 속에서 달란트와 전문성 속에서 재창조의 컨텐츠 남기기 위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해 나가고 있는 그거 전부 전도입니다. 미래 살리는 전도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누리세요.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전도운동 속에 있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 있는 대학 현장,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 전부 지금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전도 현장 찾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 교회 현장에도 지금 전도 현장 다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찾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나의 전도를 자꾸 발견하고 찾아내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랩넌트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은 구역장 권찰 이런 걸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전도잖아요. 전부 전도거든요. 교회에서 뭔가 일해가지고 방송실에서 음향 만진다. 이거 전부 전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양주장 장로님께서 계속 해주시는 거 매일 이제 리뷰해가지고 올려주시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전도거든요. 전부 다 전도예요. 교회 안과 교회 밖 로컬과 파라 전체에서 랩넌트를 세우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최고 전도 현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만 찾아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학 때 우리 선배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학 때 제가 워낙 아싸였거든요. 그래서 밥도 맨날 혼자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 혼밥을 하는 저를 구해주는 거는 이제 지교회 선배님들. 일주일에 한 번 지교회 선배님들하고 밥 같이 먹는 거지. 그게 다였어. 지교회 가족들이랑 한 번 밥 먹는 거. 그 외에는 거의 혼밥. 거의 90% 이상 혼밥이었어요. 제 혼밥 장소는 주로 사랑방 식당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책 보면서 혼밥. 어쩌다가 이제 우리 예원교회에 있는 이학준 집사, 학준이하고 이제 같이 밥 먹고 그 정도였죠. 다 이래가지고 거의 그런 상태였는데 처음에 제가 대학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교만했거든요. 대학 다 뒤집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여야지. 저는 고등학교에서 전도운동하고 삼수할 때도 전도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과 전략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뒤집겠다. 되게 교만했거든요.
되게 밑으로 다 깔아보고 있었거든요. 전도 잘 모르시네 뭐 이러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박살을 내주셨죠. 전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문들이 안 열려요. 아, 되게 막 이렇게 막막하더라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래가지고, 아, 일단 내가 법하고 안 맞다. 나는 법대가 아니야. 이게 지금 법대에서 학사 경고 한번 받고 나는 법대 체질이 아니어서 문이 안 열리나 보다. 딴 데로 가자. 이래가지고 반수를 했는데 공부도 안 하고 반수하니까 됩니까? 하나님이 얌전하게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 학교 딱 이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아, 왜 안 되지? 뭐 이래가지고. 그 군대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나는 교만을 버리는 게 최고 전도다. 지금 여기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시스템 인도받자 이거였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자. 그게 저한테 어마어마한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남희 장로님 다락방 하실 때 얌전하게 들어가서 뭐 그 복음 편지부터 시작하는데 처음 듣는 메시지처럼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다락방 참여하고 지교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막 오라 할 때 오고 가라 할 때 가고 전도학교 참여하고 그게 저한테 있어서 어마어마한 전도였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영접운동, 제자운동 일으키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안 열어주셨어요. 그 학준이하고 둘이서 이제 뭐 경금대하고 뭐 우리 법대하고 이쪽 그 캠퍼스 있잖아요. 그 산 건너 캠퍼스 이쪽 캠퍼스 이제 우리가 캠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달 동안 캠프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뭐 문이 막 크게 열리진 않았어요. 자료 전달하니까 좋아하시는 우리 최대 매점 아주머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한테 막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 정도가 끝이었지. 뭐 교수 방에도 들어가고 했는데 막 이렇게 영접운동으로 막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한테. 대학에서 뭔가 많이 증거를 남기고 영접운동 시키고 이게 안 됐는데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축복이었던 것이 싹 거품이 빠졌어요. 저한테. 가지고 있었던 거품이라는 게 전부 없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저한테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캠퍼스 안에서 응답 제가 못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반대쪽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현장에서 지교회 하는데 거기 담당자로 제가 파송돼가지고 또 사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제가 훈련받고 은혜받고 응답받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현장 들어가서 지역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역에 흑암세력이 꺾이고 예비된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막 한 30군데 무속 중에서 막 한 10몇 군데가 사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저한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된다? 어디에서 안 된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를 전도 현장으로 다 지금 세팅해 두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에서만 찾아내도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전부 계속 올인해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어디서 터뜨리실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터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막 폭발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한양 캠퍼스 현장에서 안 된 것 같은데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 현장에서 변화될 수도 있다니까요. 전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금요일날 이대 지교에서 심부름하게 됐는데 이대 지교에 지금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이 대학 현장에 있을 때부터 참 중요하게 헌신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 현장에서 전도가 체험되는 거예요. 훈련받았던 것들이 한 10년 정도 넘게 지나가지고 지금 역사 일어나요. 늦었냐? 안 늦었어요. 그래서 올인 하시면 돼요. 된다 안 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올인 하시면 돼요. 뭔가 내가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것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지교에 가시고 그냥 다락방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내기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연락도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 새내기 붙잡고 계속 밥 사주면서 1:1 다락방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혜 주실 거예요. 올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는 올라오십니다. 여러분 자꾸 작품을 만드시고요. 이 작품을 쌓으세요. 작품을 만들고 그 작품을 자꾸 저장해 두세요.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편집하시고요.
여러분의 작품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편집시키세요. 쌓아두세요. 지금 하는 것들이 나중에 전부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대학 때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요, 진짜 두고두고 응답이 와요. 정말. 저는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 축복된 현장이 아니었냐. 그 정도로 저는 한양 캠퍼스 안에서 응답받았어요. 진짜 재밌는 것들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금 제 마음속에는 이미 피자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마무리를 급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을 자꾸만 찾아내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만들어내는 리포트, PPT 이거 전부 있죠. 다 작품이에요. 시험 치는 것 이것도 다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주실 거예요. 올 체인지의 증거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좋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리세요. 어디서든지 좋아요. 근데 한 군데에서는 성공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교회 안에 찬양 흐름을 바꾸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민성 형제가 하면서 지교회 그 개강 예배, 종강 예배 인도하면서 막 이렇게 그 MR 받아와가지고 이제 PPT 띄우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찬양이 빨라져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찬양이 전에 우리가 너무 좀 그 느렸거든. 느릿느릿했는데 시간표가 있지. 근데 막 좀 들었을 때 찬양이 막 힘이 난다, 신난다 이러면 또 좋잖아요. 지금까지 잘못됐다 그 말은 아니고 시간표가 있거든. 그 시간표에 맞게 또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이 맡아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아보세요. All in, all out, all change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효진 자매가 그 지교회 할 때, 지교회 담당자로 계실 때 완전 흐름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또 많이 아시긴 하지만 뭐 지교회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양 장로님하고 그 우리 김 장로님하고 우리 많은 사역자분들이 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효진자매를 보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효진자매 중심으로 해가지고 효진자매 새내기 때부터 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지금 효진자매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효진자매 새내기 때부터 해가지고 지교회가 새로 시작되는데 흐름이 진짜 바뀌었잖아요. 우리 지교회 흐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의 흐름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들이라도 괜찮아요. 쉽고 작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흐름을 어디서든지 바꾸는 응답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를 해 놓으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All Nations로 보내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현장에 찾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결국 237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237 현장에서 대면으로든지 비대면으로든지 자꾸만 여러분들을 찾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진짜 뭘 잘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삼수할 때 학원 현장에서, 대학 현장에서, 군 현장에서, 그리고 전도사로 있으면서 있었던 랩넌트 현장에서, 또 교구 사역하면서 어른들 만났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청소년 신학원 담당하면서 훈련시켰던 그 현장 속에서, 또 중고 합숙 진행 맡아가지고 했던 그 현장 속에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쌓이더라고요. All in, all out, all change의 응답이 오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쌓여 나가니까요. 저는 진짜 뭐 그 듣보잡 아닙니까? 뭐 누가 뭐 저에 대해서 제대로 뭐 많이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진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그 이제 연락 받아가지고 우리 C국에서 연락이 와서 그 신학교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비대면으로 녹화해가지고 보내면은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 C국 안에 있는 몇 군데 신학교에 이걸 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제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는 건데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기뻤어요. 이렇게 했더니 현장에서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좋았대요. 하반기에 또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 준비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유명하다 무명하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실력이 있다 없다 배경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우리 가지고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 계속 하고 있으면요. 올 레이션즈는 여러분을 자꾸 부릅니다. 비대면으로 가든지 대면으로 가든지 여러분을 자꾸 오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10년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나는 10년 동안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지도자로 서는 그때를 준비할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영성을 준비하시고 영권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와 관계 있냐면요. 동기를 점검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뭡니까? 왜 우리는 공부합니까? 왜 우리는 잘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동기가 정말 세계복음과 맞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동기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끌어가지고 전도할 수밖에 없도록 갖다 놓으시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 사랑 생각하면요. 나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동기예요. 이 동기를 계속 점검해 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영성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것이 맞는지. 다윗은 다른 욕심 없었잖아요. 사울은 왕자를 지켜야 된다는 이게 최고 욕심이었잖아요. 다윗은 왕자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왕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 다윗의 영성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는 내용 준비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 준비하세요. 7대 여정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쪽으로 연결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말씀 운동 쪽으로 자꾸 연결될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자꾸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현장 영성이에요. 저는 영성 훈련 다른 거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성 훈련 무슨 막 이렇게 조용히 있어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그 영성이요. 우리 다락방 영성 그거 아니에요. 현장 영성이에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영성이에요. 요셉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많이 막 빈 시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이 현장에서 그 영성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게 잘못됐다 그 말 아닙니다. 이번에 딱 또 막 중요한 얘기 나왔잖아요. 순례자의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 완전 또 이제 한동안 또 휩쓸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거 좀 전부터 들었었거든요. 그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은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기도 있거든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방 정교에서 많이 하는 기도인데 뭐라고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 말이거든요. 헬라어예요. 그래서 키리에라는 주님이란 뜻이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건데 그래서 정교회에 있는 수도사들이 하는 기도가 계속 밤낮으로 몇천 번씩 몇만 번씩 하는 기도가 정해져 있어요. 똑같이 호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뭐 잘못됐다 기보다는 또 엄청 훌륭하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참고할 부분도 있다. 한동안 우리도 이제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메시지 나왔으니까. 근데 있죠. 우리 다락방 운동의 진짜 영성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현장과 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 살릴 수 있는 그 영성이 진짜 영성이에요. 하나님 이거 우리한테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동기와 내용과 방법이 준비돼서 말씀 운동 펼쳐질 때 나오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것,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영성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날마다 깊어져요. 이러면은 이게 뭘로 연결되느냐? 실제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영권이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영권이 나오느냐? 도미넌트한 영권이 나올 겁니다. 이 단어 여러분 아시죠? 지배한다, 장악한다, 압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현장을 어디를 가든지 지도자로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의 흐름을 장악하고 그 현장을 완전 지배하는 지배적인 전도자 될 거예요. 영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왕 앞에 서가지고도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편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왕 앞에서 눈도 깜짝하지 않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섬길 일도 없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그거 안 합니다. 너무 당당하잖아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완전 도미넌트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질 영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영성과 영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학생 때부터 준비하고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37의 미래를 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저도 메시지 준비하다가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WRC 주제잖아요. 지도자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WRC 주제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All in, all out, all change, all nations로. 이게 각각 1강, 2강, 3강이었죠. 그죠? 랩넌트 대회 메시지였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번 학기의 방향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상관없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준비 시작하시면 돼요. 요셉은 20대 시절을 꼬박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 보냈어요. 그쵸? 노예 현장, 감옥 현장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다운 20대를 다 보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쓸쓸하죠. 어떻게 보면 서러울 수도 있어요. 이때 연애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잘 생겼을 때인데 이때 제일 젊을 때인데 제일 많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꼼짝도 못하고 노예 감옥에 있었다니까.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번 2학기에도 우리 한양 캠퍼스 지교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237 치유 서밋 현장에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추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을 허락하사 이 힘과 능력을 받아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남기게 하시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걸작품 남기게 하옵시며 올린 올라웃 올체인지의 증거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시절이 이번 2학기가 237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준비되는 시간표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자 랩노트를 가는 걸음 앞에 주의 천사 동원되며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